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보면 유다서 9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5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부활.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유다서 9절과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에서 모세의 육체의 부활에 관한 어떤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다투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변화산에 나타났죠. 그러므로 모세는 부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란 사실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네, 모세는 그냥 이 땅, 세상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바로 부활시켜서 하늘 가나안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앞에 어디선가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침입한 이후에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씀과 뱀의 말이 있죠.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주장 사이의 투쟁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탄은 이 주장으로 단번에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과 그 부하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었다는 묘한 논리를 믿게 하려고 죽은 자의 영혼, 귀신 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즉 무당이나 접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귀신들은 다 사탄의 부하들이 그럴듯하게 연출하는 거짓일 뿐입니다.
죽어서 뭐 지옥을 체험했다라는 간증이나 천국을 가봤다라는 간증은 다 비성경적인 다른 영들이 연출하는 속임수입니다. 또 세상에 발붙이고 버젓이 걸어다니면서 재림예수라고 은근히 주장하는 자들이나 성령의 역사로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해석한다라면서 성경의 전체 계시와 다른 헛소리라는 것도 모두 다른 영들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상을 나타내는데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성경 66권의 사상은 퍼즐과 같아서 진리의 이론이 들어갈 제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넣어봐서 전체 그림이 올바르게 그려지지 않으면 그 조각은 제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그림에 맞지 않는 다른 그림의 조각일 뿐이죠. 성도들이 재림을 맞을 곳은 공중입니다. 절대로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 발을 땅에 닿지 않으십니다. 공중에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땅과 발을 디디고 걸어다니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면 완전히 사기치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영혼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변화한 몸으로 승천하고 변화산에 그 몸으로 왔다면 모세도 부활하여 변화된 그 몸으로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온 것이 분명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깨닫도록 지식과 마음을 온전히 말씀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 예르시는 권면입니다. 미가엘이 죽은 모세를 부활시킴. 모세는 죽었으나 미가엘이 내려와 그의 육체가 썩기 전에 그를 다시 살렸다. 사탄이 그의 시체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하게 하여 하늘로 데려가셨다. 사탄이 자기의 포로를 빼앗긴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대들었으나 그 하나님의 종이 실패한 것이 비록 사탄의 시험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적을 꾸짖지 아니하셨다. 살아남은 이들 2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구약의 두 가지 사례.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과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부활 사건 속에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조금 길지만 꼭 둘 다 읽어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엘리야는 과부가 아들을 낳도록 돕지 않았으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께 구했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살렸습니다. 즉 엘리야의 경우는 그 생명이 돌아왔다고 기록했고 엘리사의 경우는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물론 차이점과 같은 점을 크게 구별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린 것은 엄밀한 의미로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의 부활은 참으로 부활입니다. 모세는 역사적 시간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전에 부활한 유일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할 때 모세의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조건을 답니다. 즉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는 논리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부활했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조건으로 부활시킨 겁니다. 즉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세도 부활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부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의 뜻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도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장 자리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16절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장자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두 여자의 아들들을 다시 살리신 것은 부활시킬 능력과 주장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인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이 보상받음.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그의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명하였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이와 같이 이 여인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크신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아들을 살려 그에게 돌려주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곧 죽음이 그 쏘는 힘을 잃고 무덤이 그가 주장했던 승리를 빼앗길 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와 왕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어제 살펴본 이야기들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 사이에는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구약의 두 예는요, 다 어머니들이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엄마의 요청이 없어도 상여를 메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용기와 희망을 줍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희망을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 살린 기록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 살린 것이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상여에 싣고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살리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알려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자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살려줄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오실 그이가 맞는지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세 사건 말고도 살려준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는 이 사건을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린 사건 후에 기록해서 여기 말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과부의 아들 그 사실을 말한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는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말은 죽은 자는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데려다 놓고 아마 살려주기를 강구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하튼 이것은 구약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아브라함이 믿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마음. 나인성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예수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온유하신 마음이다. 죽은 자를 부르사 다시 살리신 예수의 말씀은 나인성의 청년에게 말씀할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험이 있다. 시대소망 3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야이로의 딸. 네, 교과서 질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 읽어보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죽음은 자는 것인데 그 이유는요. 바로 잠자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죽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부활이 있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것일 뿐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가장 필요한 두려운 순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거나 안전하거나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께서 살리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 증거 행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르가를 죽은 상태에서 살게 하였고 바울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목요일에 공부할 나사로 살리신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심을 가르쳐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을 행하도록 하신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하겠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을 행하라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호흡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행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이시는 권면입니다. 소녀를 깨우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까이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하였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시대소망 3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나사로인데요. 교과서 질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을 읽어보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가? 조금 길지만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셨기에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앞절에서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 다음 절에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죽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 죽음이 무의식 속에 자는 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질문이 되게 기네요. 여러분, 비록 질문이 길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신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한숨, 그냥 잘 자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실이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아들 살린 것, 엘리사의 수냄 여자 아들 살린 것, 또 엘리사의 무덤에 죽은 자를 장사하였는데 그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난 사실들이 있죠. 이 외에 진짜 부활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유다서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생명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주신 생명인 사람, 아담을 창조했는데요. 아담이 생명 언약을 어겼기에 영생의 생명을 잃었고 생명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씨로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죽는 것이 정해진 육체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망의 메인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씨가 되어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받은 육체의 생명 안에 예수님께 받은 영생의 생명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받은 육체의 생명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으므로 죽음의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받은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마음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단순한 부활과 영생의 부활. 당신의 봉사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시대소망 7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5과 십자가 이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 확실하게 부활한 사람은 6명입니다. 최초의 부활자는 모세였고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전인적 완전한 부활을 하고 승천했죠. 엘리야는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고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아들을 부활시켰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12세 때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나서 썩어버린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생명의 시여자만이 우리를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6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세가 경험한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성경 약속에 따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오늘도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흘리는 눈물과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언제든지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같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은 분명 그 잠에서 깰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죽음이 예수님께는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잠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창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